사실 우리가 기독교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에 관한 내용하고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얘기는 딱 한마디만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없다 보니까 또 이게 최근 근대까지, 그러니까 20세기에 올 때까지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가 특별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순절 계통에 주로 이제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성령론이라고 많이 가르쳐 왔어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그게 마치 성령론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다른 나라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이렇게 익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에 대한 얘기는 체험한 사람들이 내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관한 연구들이 물론 3세기나 4세기에 그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좀 연구는 잠깐 했습니다만 이게 20세기 올 때까지도 교회론에 대한 연구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닌 거로 돼 있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고 그냥 그게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1세기, 2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책들에는 열두 사도들의 교훈이라든지 그런 디다케라고 불리는 책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교회는 그냥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거다라는 말을 아무나 꺼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 교회는 이거 주장하고 저 교회는 저게 주장하고 이 사람은 이 교회가 맞다 그러고 저 교회는 저 사람이 맞다 그러고.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면 제자 훈련 받잖아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생긴 지가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교회 오면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원래 교회의 본질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여파로 이제 사랑의 교회나 이런 걸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카페를 교회에 드리는 것도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교회의 본질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가 이 세상 속으로 다가가는 소위 문화화 기독교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런 기독교화 되면서 교회가 카페를 교회에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사회에 있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도입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의 본질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가 어떤 생존을 위한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가 세속화돼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게. 근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전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어느 교회 가도 여러분 혹시 오래된 교회들 카페에 있는 거 보셨어요? 문화 활동하는 거 일절 못 보셨을 텐데. 교회는 그냥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원래 재미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예배가 너무 재밌다든지 막 감동에 빠진다든지 이러면 그거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설교는 귀에 안 들어와요. 너무 재밌는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교회 가면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교감이나 어떤 이런 신비자 경건 같은 것보다는 우리는 그 예배에서 느껴지는 감동 있잖아요. 그거에 많은 무게를 갖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좀 잘못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쇼하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잘 꾸며진 어떤 형태를 가지고 마치 방송에서 뭘 하듯이. 그래서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에 아예 방송팀이 있다든지 목사님의 모든 걸 다 해주는 데가 있다든지 연극 목사님의 일단 다 움직여주는 그런 게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가고 있는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할 때도 됐어요. 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있던 일이거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냥 지루한 설교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성도들이 신앙이 좋아요, 생각보다. 그 옛날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잘 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없고 감동도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들 보면 옛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뜻밖의. 무슨 교회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젊은 분들은 교회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지만 옛날 분들은 내가 해야지 뭘 교회에다 요구를 해. 그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이 신앙생활에 관련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성령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여러 차례 하고 싶었는데 이 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제가 좀 기다리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무슨 성령 얘기도 일부러 하지 않고 일부러 교회 얘기도 하지 않고 어느 날 시기가 좀 오기를 바랬는데 사도행전을 이제 전할 때가 제가 이제 교회 10년쯤 넘었거든요. 이제는 사도행전을 좀 전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서 이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사도행전 1장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는 이거야, 뭐 성령은 이거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게 우리들의 선입견이나 우리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들이거나 다듬어지지 않았던 경험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소위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령론이라든지 교회론의 틀이 있거든요. 경건한 교회들이 오랫동안 500년 이상 갖춘 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와가지고는 여러 교파가 섞여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국에 와보면 장로교다가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장로교다라고 하지만 순복음 분들도 들어있고 같이 비슷해요. 그리고 감리교 입장도 비슷하게 들어있고 또 장로제도는 원래 장로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리교도 가면 장로님이 있고 순복음에도 가도 장로님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은 다 똑같다. 그냥 교파만, 여기는 장로교라는 교패만 붙이고 있고 저기는 뭐 감리교로 교패만 붙이고 있지, 들어가 보면 다 그냥 거기서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목사님들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교회는 좀 조용하고 어떤 교회는 좀 뜨겁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교단적 정체성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교회나 교단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내 취향에 맞게 교회가 좀 갔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단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단순성이 없어요. 복잡해졌어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보실 때도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된 부분은 좀 강화하시고 내가 이거 잘못 알았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다듬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도행전 끝부분이랑 24장이랑 제가 누가복음 24장 끝부분 하고 사도행전 1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복음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란 말이 많은 분들에게는 구원을 받아라라는 말로 이게 그동안 우리 사회에 인식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음이 곧 구원 받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받음하고 구원 받음이 이게 다른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택정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성령 받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려요. 성령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쳐요. 교회가 온통 짜증이 나요. 다 바꾸고 싶어요, 교회를.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목사는 저게 문제고 다 바꾸고 싶어요. 성령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가시는 길,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네가 제발 성령을 앞서지 마라.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를 움직이게 하고 네가 성령의 뒤를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받아라란 말을 그냥 구원받음이라는 말과 동일시해버리다 보니까 이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도 가야 되고 그 사람이 전도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주방에도 가야 되고 그 사람이 주차도 해야 되고 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과거에 내가 사라지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외모도 다르고 외모가 달라 보여요. 귀신도 달라 보이고, 그동안 내가 짜증낸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 추수감사절 이럴 때 보면 아주 감사가 넘쳐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가 넘치게. 그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 왜 성령 받으란 말을 자꾸 하시는 거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어야지만 담대해져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린 거 봤잖아요.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갔어요. 십자가를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갔다니까요. 갈릴리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고 난 뭐하러 가고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뜨거운 사람들이 됐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지치질 않아요. 분명히 예수를 전하게 되면 사람들을 주로 참수시키거든요. 초기에는 참수시키고 나중에는 아주 좀 잔인한 방법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3년 반의 삶,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까먹고 예수님 십자가 보고 부활하는 거 나오니까 이거 예수님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봤는데도. 심지어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고도 예수님 제자들은 절망하게 되거든요. 이젠 끝이구나.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보고 나서도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부활이 되게 하고 승천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조금 우리 그 소위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오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 사람이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의롭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물 세례랑 성령 세례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물론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분들은 물 세례는 가볍게 보더라고요. 저도 신학생들한테나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여기저기서 물 세례는 그거 필요 없죠, 그냥 물 세례는 의미 없다고, 안 받으면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받아야 돼요. 물 세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외적 증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 거듭났다는 것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미 그 세례 받기 직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신앙 고백의 과정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기 때문에 물세례가 소위 성령 세례랑 구분한다 그러면 더 중요하죠. 물세례는 구원받은 백성의 뜻이고, 성령 세례란 말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이 그 물세례를 받고 예수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일을 충만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성령 충만, 소위 성령 세례에는 조건이 있어요. 기도로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들어있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 주십시오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비우는 과정이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거 원하고 이걸 바랬는데, 그래 하나님의 뜻인데 안에 들어와야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이게 죽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막 살아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요. 성경에서 소멸된다는 말은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소멸이란 성령의 역사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의 반대말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막 화가 난다, 내가 혈기를 부린다, 성령의 역사가 확 사라들어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어요. 그런 거 하면
내가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면 큰일 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 뭐 하나님 일하는데 잘하겠는데, 은혜도 안 되지만 나중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게 하게 되면 내 이름이 나와요. 내가 했어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내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 일 안 하는 사람이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쓰러워요. 안쓰럽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감사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안쓰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반드시 그 안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충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 잘생겼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얼굴 다 예뻐요. 간혹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막 묵상하는 거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도 다 예뻐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떠나가신 김동원 목사님께서 언젠가 금요 차례 때 그런 유행가를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노래를 한번 부르셨는데요, 우리 시대 노래는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확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어떻든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를 저 모양으로 하는지, 우리 교회는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왜 이렇게 없는지, 아무개 권사는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교회는, 이게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써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 나음에도 사람들이 목사님 수고했어요 그럴 때도 내가 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냐면 하나님이 하신 걸요. 하나님이 하신 걸요. 저도 가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나중에 설교를 한번 들어볼 일이 있을 때 내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왔나?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제가 잘 못 봤던 부분이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들기를, 뒤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쓰시는가 보다. 내 머리에는 그만한 게 안 나오거든요. 제 생각하기에는 제 성품상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저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나를 깨우쳐 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쓰는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부족한데 전하고 성도들은 기도해줘서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이게 누가 뭘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 끝부분하고 연결해 보면 누가복음 끝부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나오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기독교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누가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활 얘기, 하나는 승천 얘기, 하나는 성령 받음 얘기. 이게 기독교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보는 어떤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를 일어서고 앉음의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일어서고 넘어짐의 교리라고 해요.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예수의 부활 사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 우리는 승천 사건은 별로 무게를 안 뒀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올라간 거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올라갈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몸을 입고 올라가요.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혹시 엘리야 영혼은 올라가지만 몸은 어디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며칠 동안 엘리야 몸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못 찾고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분명히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끌고 올라갔는데 아마 못 갔을 거야, 어디 저 엘리야. 근데 올라간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변화산상에서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엘리야가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는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올라가신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미리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 입고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때 이 몸을 입고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냐면, 너희들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승천 사건이 그냥 무슨 영적인 사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도 올라가요. 나중에 그대로 예수님 따라서 올라가고, 또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세요. 다 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다 보게 돼요. 근데 이게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게 다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이거를 믿음으로에다가 더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거를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도 중요한데, 여기서 멈추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부끄러운 상태에 있게 되고, 여기서 더 나가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났을 때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이랬을 거거든요. 아, 우리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 버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승천 사건이 멋있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어떻든 자기들 곁을 떠난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을 때도 잠깐 실망했었는데 어떻든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아, 그래 다행이다 했는데, 한 40일 계시더니만 또 다시 올라가 버린, 이제는 안 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네요.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끝이구나 싶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시기 뭐 그러셨냐면 성령을 받아라. 기독교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와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성령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기독교는 예수의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말은 자신의 사역을 다 승리로 마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그대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유대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만인에게,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몸을 가지신 자신은 올라가시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앞부분에서도 하셨지만 오늘 또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제가 6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모였다라는 말의 뜻은 어디 모였냐면,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우리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던 자리가 감람원이겠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우리 감람산이라고 불려지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쪽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 쪽이 아니라 베다니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겟세마네 동산 그 사이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얘기예요. 그들이 모였다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 장소가, 이 본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감람산 있는 데고,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감람산 있는 데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 봤을 때는 감람산과 베다니 그 사이에, 베다니가 예루살렘부터 걸어서 한 5리 정도 되거든요. 2점 몇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 조금 지나면 그 베다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자신 예루살렘이 되게 비싸요, 임대료가. 그래가지고 싼 베다니 가서 주무시고 오시잖아요. 그 아는 사람 거기 마리아, 마르다, 아시죠? 나사로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들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오시잖아요. 거기가 싸서 그래요. 그쪽 동네가. 예루살렘은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비싸요. 그 호텔료나 그런 비용들이. 예수님 어쨌든 베다니에서 이제 당시 주무시게 되셨는데, 어쨌든 그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봤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제자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예수님의 승천도 받지만, 승천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조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염원은 독립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의,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다니엘도 얘기하셨지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로 보냈다가,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보냈다가,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보냈다가,
잠깐 마카비 왕조 때 잠깐 독립하는 일이 있거든요. 잠깐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갔다가 지금까지 예수님 있을 때까지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36년 이런 게 아니라 한 600년 이렇게 지금 독립운동을 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다윗,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해서 뭔가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지금이 주님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하는 거를 그들이 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그들이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방향을 확 틀어버렸어요. 다윗의 왕조란 말에 대한 얘기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방향을 트시면서 때와 시기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니까 야, 이제는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가 보다. 이제 로마 사람들 너희들은 죽었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지 그런 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재림의 날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날, 또 우리로 말하면 재림의 날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뭐 천년왕국 같은 어떤 그런 날들이 지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니들이 알 바 아니다. 니들이 알 바가 아니란 말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거 관심 갖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건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 성령과 관련된 부분은 더 큰 관심을 가져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다음 달까지 될까요? 이 일은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일은 이렇게 해주시고 누구는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누구는 들어가게 해주시고 누구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될 줄 압니다. 근데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좀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그 때와 시간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지금입니까? 지금 빨리 해주세요. 내일까지 안 해주면요, 나 가만 안 있을 거다. 교회 떠날 거예요. 내일까지 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금식할 텐데 한 달까지 답 안 주잖아요. 나 당신 안 계시는 거로 확인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좀 이렇게 막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도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기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대신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도리어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감당해라.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인데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회복 신경 쓰지 마라. 때와 기간을 말하는 사람들 다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이거 맞은 사람 있나요? 맞을 수가 없는 게 때와 시간은 바뀌거든요. 오늘 오시기로 하셨다가도 구할 사람이 더 있으면 미뤄지기도 하고, 그날이 길어지기로 했다가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을 당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이 길어지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그날을 앞당기시겠다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는 기도에 의해서 기도가 이게 그냥 사람들의 중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바꾸시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도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에서 바뀌기도 하고 복음 전파를 내가 얼마큼 열심히 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가 바뀌기도 해요. 이 역사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몇 월 며칠 날 온대더라, 이번에는 확실하대더라, 뭐 1999년이래더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90 몇 년, 92년도인가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뭐 95년도 있었고 99년이 있었고 뭐 2000년이 있었고 그러는데, 또 누군가 확실하게 나 이번에 분명히 계산하고 뭐 영감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엔 진짜야.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응? 진짜라고 말하는 건 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날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순서를 정해놨어요. 뭘 정해놨냐면 첫 번째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성령 받아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권능을 받게 돼요. 여기서 권능이란 복음 전하는 능력이에요. 물론 다른 능력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이 하나, 두 번째가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 그다음에 땅끝이 하나,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이.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만 보면 예루살렘 하나, 온 유대 하나, 사마리아 하나, 땅끝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는 여기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도대체 땅끝이 어디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왜 예루살렘이란 말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사도행전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얘기만 기록돼 있어요. 8장부터 11장 뭐 중간까지 10 몇 절까지인가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 사마리아, 유대랑 사마리아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1장 중간 넘어가다 보면 그 예루살렘 내에서 스데반 사건 이후로 핍박이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방으로 떠나게 돼요. 그거를 지금 순서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내 가족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은 내 가족들이 있는 곳. 내가 보고 제일 먼저는 성령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일하면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도 없지만 그거로 일해 가지고는 반드시 불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큰 걸 세우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게 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이게 근데 이 현대 성도들에게 성령 얘기가 다 공허하게 들려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도록 자꾸 성령께 자기를 맡기려면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가깝게는 유대인들, 처음에 예수님도 유대인들만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대상은 제일 먼저 내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남은 두 번째 신경 쓰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온 유대랑 사마리아잖아요. 온 유대는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랑 친인척 관계에 있다든지 가까운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는 혼혈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중간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 약간의 거리가 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땅끝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땅끝이 어떤 분들은 이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뭐 스페인이 땅끝이냐, 뭐 어떤 사람은 인도가 땅끝이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땅끝이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는 뭐 북극이나 남극이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는 지역, 그게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내 가족에게 못 전하고 유대 땅을, 온 유대를 간다든지 사마리아를 간다든지 땅끝까지 간다, 이거는 좀 자기 모순일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조건은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선교 같은 건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선교의 1차적인 건 일단 내 가족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선교 자체를 먼저 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구원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하고 뭐 멀리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자체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봤죠?
예수님 승천 받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에요. 증인은 그 사람이 그걸 봤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 증인이란 말을 실제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하고 뭐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잘 안 쓰려 그래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가면은 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증인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당시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당시에 제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진짜 본 사람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닌 사람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특별한 경험을 갖던 거랑 구분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직접 받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예수를 진짜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러는데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큰일 난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진짜 내가 여러분들이 가서 천국은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돌아온 길에 천국이 있긴 있나? 그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서 저 사람 지도 안 믿을 거, 얼굴 딱 표정 보니까 지도 안 믿을 것 같으면서 꼭 나한테 전도지 나눠주면 천국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 대번에 알아보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믿어야 되고 천국에는 천국과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백보자에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내가 이거 예수에 대한 직접 믿음이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지만이 이게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책에 잘 보시면 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상에는 이게 순교자랑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봤으면 누가 죽인다 그래 너 그럼 죽인다? 죽여도 어떻게 내가 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 영어에 마터라고 하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가지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 중에 요한 빼놓고는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젊은 나이에 다들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주로 땅에 있었잖아요. 제가 좀 몇 가지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땅에 주로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땅의 나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둬라.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는 건 이스라엘은 나라의 독립과 회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도 로마에 향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이거나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싸워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가 뭐 정부나 이런 걸 향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사회가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그 남미에 있었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거나 민중신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남미에 과거에 독재자들이 남미에 있는 그 가톨릭 교도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거든요. 독재자들이. 그럴 때 가톨릭 신부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시위를 하거나 사람들 수백만 명을 모아가지고 막 정부에 대한 반정부 운동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민중운동, 소위 해방신앙이나 민중운동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운동권이 그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받아들이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간에 기독교가 그동안은 좀 잠잠했는데 언제부턴가는 기독교가 시위운동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속상할지는 모르지만 기독교는 뭐를 대항해서 싸우는 운동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성령운동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 지금입니까?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데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한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봤더니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빨리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예수님 기도 말고요. 우리가 이번에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몇만 명이 한 번 우리가 움직여 기독교도가 우리나라 1000만 명인데 이게 하나의 움직여서 그냥 뭘 바꾸면 이스라엘 나라가 임할 때가 아니라고 그냥 한번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 얘들아 성령 받아라. 하나님 앞서지 마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제발 칼 들지 말아라. 제발 총 들지 말아라. 무력으로 쓰지 마라. 이럴 때 예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은 나서야 되잖아. 용기 있으면 기도해라. 우리 목사님 답답하네 진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권에 우리나라가 많이 젖어 있듯이 기독교도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쭉 젖어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분들도 진보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원래 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때리면 맞는 종교예요. 기도가 이기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유는 어느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래서 싸워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기도로 살아남고 눈물로 살아남고 맞고 견디고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막 뜨거운 게 막 일어나지. 이거 큰일 나는데 이렇게 다가가는 이거 우리 나라가 이걸 기도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게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이죠. 지금 뭐 혁명이 일어나면 되겠죠. 같이 도와주세요. 얘들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성령으로 너희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움직이고 다 성령으로 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나를 증언하는 일을 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기독교가 취하는 이런 복음의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성향도 여러 가지, 저도 마음이 뜨거워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와 반대하는 사람, 혹은 로마 정권, 헬라 정권, 뭐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독교가 잘못하면 큰 일을 저질러요. 기독교가 집단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십자군 운동에 좋은 면도 있지만 십자군 운동에 나쁜 면도 만들게 되거든요. 나쁜 운동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말살되는 지경에 지금 놓이게 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유대인들 쫓아내버리고 아주 큰일 난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건이 지금 서서히 분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이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자들 편을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혹시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어. 갈릴리가 그 운동권의 당시에 운동권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혁명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라서 니고데모에게 너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너도 그런 거 원하느냐, 이렇게 식으로 몰고 가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똑같은 질문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입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걸 크로노 투톤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지금 주님이 정한 그 때가 요맘때쯤 된 겁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성령 받아라. 아니,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입니까? 그럼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에 얘들아, 성령 받아라. 더 중요한 건 성령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세상을 바꿔요. 근데 전 그렇게 믿어요. 성령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전 예수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요. 사람의 가치와 정신, 이거 넘어서는 게 저는 성령이라고 믿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철학을 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문학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사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될 성벽들을 쌓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정치인 되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똑같아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 똑같아요. 군중 선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 원래 많이 전하려고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만큼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럼 저의 자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제일 속 편해요. 답답해 보이죠? 이게 제일 편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하기에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주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꿨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고 기업인이 되고 회사원이 되고 학생이 될 때 모든 것이 바뀐 줄 믿사오니 바라옵건대 저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